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에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왓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노인 엘리사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또 계획을 성취해 가실 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저들의 눈과 귀를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심지어는 성령님께 대한 왜곡된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경험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은 듣지도 않고 보려하지 않는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주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방법이 유효한데 이렇게 생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 중 3명을 언급을 하셨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 아론과 모세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론과 모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레위의 친족들을 쭉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외에 혈통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도록 보낸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두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러지를 않죠.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오늘도 말씀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둘째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이 고라가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모세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의 주장은 이런 거죠. 모세가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그 일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다 생매장 시키셨죠. 또 한 사람 바로가 있죠. 그는 모세와 아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집트 전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일을 맡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셨고 부활 이후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시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주를 믿는 주님의 양떼들을 치게 하셨죠. 오순절 이후에는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를 맡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받은 자들은 충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지요.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주저하고 있죠. 왜냐하면 먼저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제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는 모세가 이런 태도는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는데, 그 전까지는 모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어요. 즉, 듣고 안 듣고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듣느냐 안 듣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 태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그걸 충실하게 또 집중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모세 관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가라 하면 주신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가감없이 전달해 주면 되고, 바로에게 가라 하면은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가감없이 바로에게 가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요. 듣고 안 듣고 뭐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모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은사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돼요. 틀림없이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안 들어요. 바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안 합니까?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위임된 말씀을 전달하라고 지금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개의치 말고 맡긴 일을 충실하게 감당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개의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듣는다고 안 갑니까? 안 듣는다고 안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상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태도들이 그렇게 긍정적입니까?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 말을 안 듣는데 세상은 뭐 말할 것도, 모세가 그러고 바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겠어요. 심지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 듣는데 바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틀림없이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에도 앞서 제가 고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라만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백성 전체가 난리거든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믿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잘 듣고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한 30일이나 40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근데 안 듣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태도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또한 주신 은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고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다르게 깨닫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이르기 모세가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착오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도 서서히 성장해 가고 성숙돼 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후 모세에게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거든요. 아, 이런 거로구나. 깨닫고 난 이후로는 뭐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뭐 그러질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개의치를 않아요. 좋은 반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건 부정적인 반응이 있건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감당해 나가요. 이런 태도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에 집중하고 계세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땐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고 그러질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그랬던 분이 일하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보신 말씀과도 같이 모세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도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세우셨으며 맡기셔서 파송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개의치 말고 내게 맡기신 은사를 따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